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에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9주년의 섭리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아버님 성화, 천주성화 이제 8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훈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마는 참 아버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 이것을 오늘 훈독을 했습니다. 잠깐 더 보면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완결을 지어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 가지고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담의 아내가 잘못되고 아담의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방 속방의 고난을 가지고 부모님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14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양할 수 있는 4차원 입적과 14명의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종종 메시아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387개 나라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오늘 이 참 아버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마음에 정말 다가오는 것은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뜻길을 걸어갑니다. 뜻길을 걸어가면서 한 생을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바칠 수 있는 삶,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뜻길을 가다가 또 자기 중심 삼고 또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을 중심 삼고 하늘의 천명을 받고 뜻길을 출발해서 초지일관 변치 않고 불변의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아버님께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아버님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적 생애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메시아, 그리고 참 부모님으로 오셔서 만민의 추앙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참 부모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고 그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제물의 길을 걸어가셨고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 부모님 앞에 바쳐진 제물적 생애였다고 당신의 삶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영원한 영계로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는 2012년 철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 오전 1시 몇 분이죠? 54분이죠. 그래서 1시 54분을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 더하기 5 더하기 4 하면 10수가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그 성화하는 그 시간은 10수를 중심 삼고 영원한 하늘 부모님 본향으로 가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는 기원절 172일을 앞두고 성화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기원절을 고대하시고 너희들이 기원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시며 그렇게 기원절을 참 마음속에 그리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날을 손꼽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맞지 못하고 172일을 앞두고 아버님은 성화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께서 성화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청평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천정궁으로 오르시는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 심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정말 환생을 제물적인 삶으로 이제 영원한 영계로 오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천정궁 마지막 아버님의 모습을 비었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추모를 했고 13일의 장으로 천주 성화식으로 치루어진 자리 가운데 매일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60만 명이 참 부모님의 모습을 뵙기 위해서 다녀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때 인원동원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조문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 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24시간 끊이지 않고 조문객들을 받았던 그날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옥조창생 만승군왕 천일국 진성덕 황제의 거룩하신 성호를 가지고 영계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참아버님의 성화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아버님의 성화는 단순한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곳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참아버님의 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지상에 내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로의 말씀을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땅을 분배하고 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죄인이 가서 숨을 수 있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을 하늘이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자들이냐면 부지간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살인을 범한 자, 살인자. 만약에 이 살인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 보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군데의 도피성을 두시고 그곳으로 이 살인자들이 피신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보호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범한 자들은 받지 않습니다. 부지간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과실치사로 해서 사람을 죽인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전부 보호를 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가서 보호를 받되 거기에서 해방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 죄인들이 풀려나느냐면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하게 돌아가시게 되면, 영계로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던 살인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면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별 사면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죄인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버님께서 이 지상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영계에 가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말씀의 완성과 상속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정리하셔서 인류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8대 교제 교본 완성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말씀을 찾고 원리 말씀 찾고 그 밖에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만민들이 정말로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완성, 완결, 완료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계의 해방과 완성입니다. 영계 해방 선포식, 조상회원과 영인 축복식을 통해서 영계에 가 있는 수많은 영인들을 해방, 석방해 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참 부모님께서는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해방과 완성, 전 축복 가정을 천주적 차원의 축복식을 받도록 하심으로써 5번의 축복을 받았죠. 5번. 이것을 부모님께서 다 집전해 주시고 인간이 해방, 석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영계 가시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해방과 완성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조국과 입적 계문을 하셨고 기원절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천국의 천일국에 입적할 수 있는 특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게 뭐냐면은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그곳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기원절 172일을 앞두고 영계에 가시게 됩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 영계 가게 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탕감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방 석방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참 아버님의 성화도 오늘 우리들이 책임을 다 못했지만 참 부모님의 그 성화에 그 엄청난 은혜를 중심 삼고 오늘 우리가 천일국에 입적할 수 있는 은혜를 하늘이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아버님에 대한 감사와 참 아버님께서 이 지상에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셨던 피와 땀과 눈물 그 탕감의 그 제물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절 9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버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리고 이 아버님을 중심 삼고 오늘 통일가의 이 축복 가정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지를 오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절을 맞이하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2020년 1월 13일 천일국 안착을 선포 2020년 1월 13일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7년 노정을 부문 참 어머님께서 걸으시면서 기원절을 중심으로 해서 실체 성신의 대역사 시대가 전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아버님의 성화를 중심 삼고 한 시대가 매듭이 되어지고 이제 기원절을 중심 삼고는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한 실체 성신의 역사 시대로 진입하면서 오늘 우리는 7년 노정을 승리적으로 맞이하고 이제 천주적 가나안 제2차 7년 노정을 우리는 출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주성화 9주년의 섭리적인 의미는 너무나 크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생길을 걸으시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심요정성을 들이셨고 장성 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 이 3년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머님께서는 희망전진 대회를 전개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이 3년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천일국 안착 선포 및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를 개문을 하시고 이제 내년도 맞이하게 되는 2022년은 신통일 한국 안착 기반을 조성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천주성화 9주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많은 이제 행사와 더불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하는 6개월 기간이 될 것으로 세계본부는 정하고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6개월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결의와 결단을 가지고 정말로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구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수는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의 최대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이 구수로 성장 기간이 완성이 되어지고 십수를 중심 삼고 귀일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십수는 하늘이 관장하는 그러한 직접 주관권입니다. 그래서 이 구수까지는 인간 책임 분담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수를 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그렇게 또 인간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수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구수, 19, 29, 39 이 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돌파하게 될 때 십수를 중심 삼고 귀일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늘의 직접 주관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주성화 9주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6개월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활동이 추진이 되어지는데 천지인 참아버님 천주적 승리권 상속 및 생애 업적 확산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그리고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 하늘 부모님 성회 확산에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 승리를 결의하면서 천모 가정이 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기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9주년 기념 행사가 6개월간 진행이 되어지는데 약 26개의 행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천보 특별 대역사가 8월 21일부터 22일 1박 2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의 기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이 천보 대역사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 및 축복 가정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천주성화 9주년 천일국 경배 기념식이 8월 24일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행사도 비대면으로 월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져서 1부는 경배식이 있고 2부에는 기념 공연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성화절에 뮤지컬을 통해 가지고 식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제 그러한 큰 행사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번에는 노래와 참 부모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셨던 그 노래와 그리고 또 섭리적인 의미를 담아서 노래와 합창 이 내용으로 해서 2부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1막에는 창조, 2막에는 타락, 3막에는 복귀, 그리고 4막에는 재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남북이 유엔에 가입이 되었죠.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이 되었던 그 해가 1991년 9월 17일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이 되어서 금년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991년 12월 6일 날 참 부모님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그 만남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특별한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이 두 가지 행사가 바로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이북에서 이남으로 남하를 하셨는데 남하를 하실 때 38선을 넘게 되십니다. 이 38선을 넘은 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참 아버님께서는 38선을 넘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38선을 넘을 때 기도하던 나를 잊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38 이북을 제가 못 가더걸랑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고들랑 저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요.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지금까지 싸워 나왔다고요. 이제 아버님께서는 영계에 가셨고 이제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제 참 부모님의 그 유업을 받들어서 38 이북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섭리의 때가 바로 금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6개월 기간 동안에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9월 12일 날 희망전진대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외국의 VVIP들과 또 한국의 VVIP들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제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싱크탱크 출범의 첫 번째 희망 전진 대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계에서도 참아버님께서 그토록 오매볼망 원하셨던 남북 통일의 물꼬가 이제는 터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이러한 기라성 같은 그러한 VVIP들을 중심 삼고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될 때 영계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많은 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명사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그다음에 마이크 펜스, 마이크 에스퍼, 또 세계식량기구 사무총장과 같은 이러한 분들이 이번에 명사로 나와서 포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포럼은 9월 11일 날 희망전진 대회가 이루어지는 전날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싱크탱크 2022 포럼에 아주 중요한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포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포럼은 앞으로 영상으로 잘 제작을 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회에 거쳐서 지금 방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1회 싱크탱크 2022 포럼에는 폼페이오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희망전진대회가 5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달, 11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5번에 거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신통일 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DMZ 국가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서 마스터 플랜이 이제 완료가 되어진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희망 전진 대회를 통해서 DMZ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슴이 뜁니다. 정말로 엄청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추진되는 그날 남북 통일의 새로운 물꼬가 트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별 ILC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반도 문제로 모든 지도자들을 총결집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19만 가지고는 이 신통일 한국의 그 위협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금 평화 애원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평화 애원은. 이 평화 애원은 이 UPF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연합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하늘 백성들을 만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평화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평화 포럼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일일 교육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의 평화 애원을 목표로 해서 평화 포럼이 이제 8월 21일 토요일인데요. 이때부터 격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모든 주제는 신통일 한국론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전국의 우리 식구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종 메시아들이 신종족 메시아들이 지금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러한 평화 포럼에 참여시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이 밀어주고 천운의 운세가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많은 백성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늘이 준비한 이 기회를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많은 하늘 백성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회 이제 평화 포럼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일일 교육이지만 한 강의 한 강의 정말로 특별하고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5일이 됩니다. 9월 5일이 되면은 하늘 부모님 성의 평화 축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화 축제. 평화 축제 지금 3번을 했나요? 3번. 이제 이 4번째 평화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난번에는 이 평화 축제가 좀 길었죠. 근데 이번에는 평화 축제고 행사를 좀 짧게 하면서 2부에 축복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종 메시아들이 이 종행 430수 천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뛰고 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복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대1로 가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지금 축복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날 평화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축복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평화 축제를 통해서 지금 축복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그동안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연결을 시켜서 은혜를 줄 수 있는 귀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아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소그룹 단위로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이제 평화축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2부 행사로서 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보 가정 등재를 위한 그러한 활동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면은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작년도에 10월 10일 날 천보 대축제를 했죠. 천보 등재를 위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번에 천보 등재 가정으로 지금 거의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지금 300가정을 넘어서서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면 380여 가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천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념 포스터가 다 나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준비에 만전을 기해가고 있습니다. 천주성화 9주년의 섭리적 의미를 몇 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수를 중심으로 한 섭리적 대반전의 역사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구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위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공존합니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돌파하게 될 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아버님 천주성화 9주년을 중심 삼고 하늘의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 부모님은요, 반전의 대왕이십니다. 드라마도 반전이 있어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언제나 위기의 클라이막스에서 반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위기도 적당한 위기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클라이막스에서 그 위기를 반전시키면서 하늘의 놀라운 드라마 같은 섭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이 천주성화 9주년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통일 한국 안착을 향한 새로운 모멘텀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9주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북 30주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 38선을 넘으시면서 그 기도했던 그날이 지금 7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남북 통일의 물꼬가 틔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 지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프로젝트 국가의제가 앞으로 공론화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국가의제로 완전히 채택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실현되는 날 남북 통일의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 9주년을 중심 삼고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국외의 문제를 중심 삼고 볼 때 섭리적인 주요 선도국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삼각 동맹을 아주 강력하게 맺고 참부모님 중심 삼고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자유민주 세계는 물론이요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천보가정 43가정 실생활을 중심 삼고 실질적인 교회 성장의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종교계가 술렁술렁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점점 빠지고 있고 헌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제 돌아볼 수 없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운의 운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종교계를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보 가정들이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천보 가정들이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430가정의 정말로 실체화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오셨다면
그 믿음의 자녀들을 43가정 실생활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주성화 구준을 중심으로 해서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또 지상에 계신 어머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세상 섭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천주성화 9주년 모든 행사에 정성을 들여서 함께 참여하고 또 행사의 의미를 깊게 새기면서 6개월 동안 함께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